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것으로, 내가 살아왔던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또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선물 주셨어요. 그 하나가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구원받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않고 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면 돼요. 그냥 공짜로 줬으니까 이건 뭐 다른 것도 될 수 없어요. 각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기독교 단체에도 네 가지 종파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 또 천주교, 정교회, 그리고 성공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공회와 우리 개신교는 구원관이 같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교회나 이 천주교는 달라요. 구원관이. 그것까지 안 돼.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덕을 쌓아야 되고 공덕, 선행을 해야 돼요. 그것도 바로 한 게 아니라 연옥을 거쳐서 연옥에 있다가 후손들이 또 가족들이 많은 공덕 쌓으면 그것이 넘쳐서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맞다 틀다 그 중요해야 구원과의 능력은 달라요. 단순히 예수 믿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것이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그건 뭐 선물이 아니지. 내가 하는데 무슨 선물입니까? 근데 분명히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선물이라 했거든요. 그냥 줬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마음껏 누리면 돼요. 그냥 줬으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보장한 신분. 근데 우리 이것까지도 별로 안 믿잖아요. 어마어마한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우리를 바꿨는데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는데 지금도 그런 것들 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거든요. 이것을 늘 생각해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졌다. 흑암을 깎을 수 있는 신분이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신분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었잖아요. 장차갈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축복을 주도록 완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보답이에요. 보답. 은혜에 대한 보답. 그 두 번째 선물은 이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구원받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이걸 마음껏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예요. 하나님 자녀가 날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 쉬운 것을 우리는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전부 다 나라고 하는 건 매서 환경, 나, 배경 뭐 가지고 있는 거 이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에서 살면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성령께 날 인도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때는 내가 없어지는 순간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의미한 순간이요. 전혀 의미가 없어. 그래야 내 연약함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령은 단순한 어떤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같은 말이 있거든요. 성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영을 말하잖아요. 창조의 영이요. 어떤 것도 가능한 영이요.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있는 치유의 영이요.
이 어마어마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 말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냐? 그럼 오늘도 늘 성령 인도받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돼. 날 통해서. 그 앞에 어떤 자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어떤 자도 그 앞에 대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늘 성령 충만하도록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체험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았다는 증거와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지금 1차 전도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전혀 안내나 어떤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이게 그 성령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확한 만남, 장소,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한 팀에서 다 갔는데 염려가 안 되는 거죠. 늘 함께 하신 그분과 함께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기도했고, 그래서 성령에 붙잡히면 또 움직였고, 아, 성령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막연한 성령이라 진짜 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함께 하신 그분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한 대로 간 거죠. 그때 정확하게 1차 성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누스드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기는 몇 살 나이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줬다고 그랬거든요. 14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들의 손에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준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고치는 거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게 명령한 거예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지금 걷지 못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그 말은 단순한 바울의 말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방금 말씀드린 표적과 기사가 있는 그 능력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분명히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어가지고 몸에 냄새가 날 만큼, 이스라엘은 유대 지방은 덥잖아요. 나흘 됐으니까 시체가 썩죠. 근데 상관없어요. 창조의 영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그래서 나오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나굼. 그랬더니 죽은지 분명히 죽었다 했는데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분이 역사하면 물론 병이 낫는다, 뭐 죽으냐 살아난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 이런 면에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응답한다 그 말은 아니지만 나에게 믿음과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요 일단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느슨해지면요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 돌아버리고 조금 바꾸면 하면 영적으로 보면 불신하면 가득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조금 느슨해지니까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버려요. 근데 이상하게 과거에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은 그걸 그냥 느끼겠어요. 마음도 안 편해지고 이상하게 인간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은 그걸 못 느낍니까?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 없겠죠. 어차피 못 느끼는 거니까. 근데 기도하신 분들은 그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만큼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야 기도가 안 끊어지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나를 자꾸 하나님 쪽으로 바꾸는, 내 생각과 마음을 자꾸 하나님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멀리 있어. 상관없어.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이런 식으로. 주일날도 그런 생각으로 왔으면 이 시간 한 시간이 힘들겠죠.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한 번 가는 건데요. 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이렇게 잊어서 철들었는지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 있으면 나도 갈 텐데 그동안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제가 늘 엎드리고 눈 감고 난지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거죠. 이 24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에게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냥 일어나 버린 겁니다. 창조형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했겠죠. 방금 말씀드린 표적과 기사가 나왔겠죠.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성령께서만 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표적과 기사를 놓고 늘 기도해야 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꾸 입으로 이렇게 신해야 돼요. 그리고 아픈 곳 손대고 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명령하잖아요. 성전 미문에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지가 40년 된. 누구든지 이 사람은 도저히 세상 의학이고 어떤 거 안 된다고 포기했던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늘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림을 줬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순간부터. 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거든. 계속 그 아픈 곳을 붙잡고 병나게 서로는 좀 나은다 했으니까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문제 있으면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걸음이 주님께서 원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한번 안 되더라도 해보죠. 늘. 오늘도 사람과 만남이 보게 되게 하시고 그 사이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그 자리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날 이것이 믿음으로 딱 세워질 때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반복해도 괜찮아요. 반복해도. 그래서 늘 기도한 사람이 기도의 맛을 안다고 뭐 고기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 기도해봐야 기도 맛을 알지. 내가 뭐 기도 잘한다 많이 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성경에 얼마나 기도를 하나님이 예타에 강조하겠으면 너는 내게 부르주시라. 그러면 내가 응답했고 네가 알지보다 은밀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구하라고 주실 것이고 찾으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만큼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방법 좀 저한테 끝나고 좀 알려주세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잘 되고 있던데 뭐.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게요. 그래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그냥 선물을 줬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역사한다는 것하고 계신다고는 다른 말이에요. 역사하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일하신단 말이거든. 그래 기도해야 성령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 누스드라에서 분명히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맞는데 이제 막 걸어가니까 사람 놀라고 야 이건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신이라 했구나.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지사지내려고 막 짐승을 잡고 막 그랬거든요. 신이니까. 그 기적만보다 지금도 세상에는요 조그만 기적만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고 종교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전부 다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림이 모여든 거죠. 요새 뭐 명상운동에 뭐 있잖아. 그건 기적이 나타나자 명상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일단은 또 뭐 병 낫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좀 과하게 표현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역사가 돼요. 불신자가 하는 명상은요, 보기에는 좋아도 절대 완전히 흑암의 세계에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묵상은 그렇잖아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달라요. 묵상과 명상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이 열려서 봐야 돼요. 그렇게 딱 앉아서 뭐 손 올리고 막 그거 멋있게 보여도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로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그렇게 묵상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정으로 한다면 분명한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바울과 바람 놀래가지고 우리는 신이 아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회개하면서 멀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회개하고 우리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신도 봤을까 말이야. 그래서 회개하고 그들 막 강력하게 말리자. 하지 마라. 우리는 신이 아니다. 잘한 거지요 사실. 이 영광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제사의 가장 큰 의미는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유사역은요 사실은 어떤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 것이요 진짜 생명 살리는 전도를 위한 것이거든요. 과거에 제가 나름대로 뭐 복음도 모르고 뭐 기도하니까 남도 은사가 오잖아요. 또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병도 좀 고치기도 하고 근데 그건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전도라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래 전혀 의미 없는 은사를 받아서 뭘 겁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고 내가 은사 달라고 기도하지만 은사의 의미를 모르니까 은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생명 살리는 거거든요. 그게 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치유 사역이 인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이 지역에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거거든요. 어쩌면 치유는 진짜 치유는 그 사람의 이 그동안 사단의 망대에 의해 살아갔던 그 심령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치유의 목적이지 무슨 병 나서 뭘 겁니까? 조금 미안한 얘기로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면 더 문제예요 사실은. 더 나쁜 일 하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할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해적선 있잖아요. 해적선. 그 바다에 상선이나 뭐 배를 탈취해가지고 물건 뺏고 사람 죽이고 근데 해적선 탄 사람은 좀 사람들이 안 좋아야 돼요. 그냥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야 일이 안 되지. 근데 그 안에서 너무 착하게 말도 안 듣고 일 잘해버리면 더 해적선을 도와주는 격입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에 하나님도 모르고 좀 미안합니다만 흑암에 잡혀있는 마귀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잘 때 보세요. 그러면 더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할 거 아닙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솔직히. 전부 다 마귀 짓이거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전부 사단의 짓이거든. 정말로 인간적으로도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모습보다는 전부 다 자기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건 딱 뒤에 숨겨놓고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 자녀 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릴 거 아니고 대한민국은 장차 세계복음화 나라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민적으로 축복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를 보세요. 제가 한국 기사도 학생들에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1885년 4월 5일 날 이제 복음관인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 전에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집신 신고 뭐 지게 메고 좀 돈 많은 사람들은 좀 가마 타고 그 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서양에서는 지하철이 다녔다. 지하철이 뭐 자동차는 물론이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급성장하잖아요. 그때부터 급성장한 거예요. 그때 그냥 100년밖에 안 됐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고 이게 와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조상 제사를 없애라. 이거 우상한다는 거예요. 사람 제일 싫어한다. 그때 핍박을 받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믿으면서 막 해결됐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조상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많이 바꿔줘서 그때 아무것도 몰랐던 뭐 자전거가 들어오고 기름이 들어오고 등불 켜고 그때 소나무 송진 돼지 기름 해가지고 불 켰거든. 공이 없어가지고 집을 둘 말아가지고 차고 있는데 공이 들어왔지. 뭐 한두 가지 자전거가 들어와가지고 그때 다 그때 서양 성교사 활동에 들어온 거예요. 그 얘들은 무시했는데 그때 얘들한테 학교를 세워서 가르쳤죠. 병원이 없어서 전부 다 했는데 그때부터 들어와가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그때는 사람을 째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었죠. 근데 의사가 와가지고 째고 꼬매니까 다 놀래가지고 뭐 처음에는 반대하고 뭐 또 반로 꼬매니까 무슨 사람을 꼬매냐면 그것도 반대하고
조상이 물려진 몸인데 막 째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아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연히 서양의학을 따라가게 되고, 나중에 고종 때 고종 황제가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때 당시 알렌 선교사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평있는 성에서 의사, 그 사람을 주치의로 삼아 주치의, 고종의 주치의로. 그만큼 막 그때부터 이제 한국이 막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 세계에서 이만큼 짧은 기간 동안 이래 급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좀 미안하냐고 미안하지만 그 훌륭한 정치인들이 있어 잘 됐다? 물론 전혀 그건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건 아닐 겁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끝나버리면 이 나라도 끝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역사를 보세요. 이상하게 자원도 풍부하죠. 날씨도 좋죠. 그럼 전부 다 못 살잖아요. 전부 다 우상숭배. 특히 동남아 지역에. 나 필리핀 갈 때만 느끼는 것이 필리핀 너무 좋아져.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지요. 날씨 좋지요. 뭐 과일 풍성하죠. 그런데 진짜 어렵거든요. 그건 완전히 우상이에요. 뭐 그래도 많아요. 꼭 뭐 잘 살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말은 아니지만 다행히 이제 흑암세력 역사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복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해야 돼요. 야, 예수 믿는 거 이러는 것이구나. 교회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러잖아요. 매일 하루는 똑같은 날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날 같은데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멀쩡했다 오늘 아파가지고 뭐 병원 실려가기도 하고, 어제는 멀쩡했다 오늘도 죽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성령께서 역사를 기도해야 돼.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오늘도 한 날이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내 삶이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줬는데 왜 그 좋은 것을 안 씁니까? 그건 기도해야지. 매일 먹고 마시는 것 떠나서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들 오늘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좀 그런 것들 기도하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팀의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철저하게 사실 망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움 당한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지만 가장 어려움 당한 민족. 나라를 잃었다니까요. 70년이 망해하고 1948년인가 독립했잖아요.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한 1800년 이상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라 없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나라 없는 가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마다 유대인들 색칠해가지고 몰살시키고 특히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색칠해가지고 막 몰살시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축복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말이죠. 왜?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원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몰라서 예배도 전부 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완전 율법주의, 유대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해서 결국 바울을 돌로 쳐 죽여서 그것도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쳐 죽여야 된다. 그 돌로 쳐 죽였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쫓아가가지고 바울을 어떤 죽더라도 시신을 수습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호해가지고 바울을 살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다시 내 며칠간 쉬어야 되겠다. 아무래도 여기는 안 되겠다. 다른 데로 가자.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생각했던 또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는 더베로 갑니다. 이게 누스드라에서 더베는 바로 옆이거든요. 그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이게 몸도 안 편했겠죠. 생각하면 죽을 만큼 돌아봐야 되는데 몸이 편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이끌고 더베로 갑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분명히 저곳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을 제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강권을 역사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울의 그 삶은 나를 떠난 삶, 자기와 상관없는 성령에 붙잡힌 삶이었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힌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죽더라도 내가 일하다 죽겠다. 내가 선교자 정신으로 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이 전도 여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를 찾는 거예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제자가 아니면요.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제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게 제자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고 저것 때문에 저렇고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은요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오직 제자. 제자만이 그 집을 살릴 수 있잖아요. 제자가 아니면 자기 먹고 살기 바빠요. 자기라고 하는 뜻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제자는 그거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오직 자기가 제자니까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제자를 붙였고 제자를 붙이니까 지금처럼 모여놓고 기사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는 길에 이제 1차 선교 여정이 끝나니까 이제 돌아가는 길에 과거에 세웠던 제자들 또 과거에 세웠던 교회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킵니다. 잠깐이었지만 집중 훈련시킨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있으라. 마음이 흔들지 말고 믿음 안에 있으라.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은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말씀을 믿는 건데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꼭 그렇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목사님 저는 다 있으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사실은요. 당장 응답이 있으니까 뭐 잘 되니까 나를 이해해 주니까 생각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잘된 것은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깐 지나갔지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복음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들 세워가지고 그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이탁합니다. 하나님 이 장로들을 정말로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하고 나오죠. 왜냐하면 계속 바울이 그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지나가는 길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 장로들은 이제 교회 때문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제자, 교회제자는 같은 건데 전도제자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제자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자는 교회 제자입니다, 사실은. 좀 중자분들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고 진짜 중자는요 교회를 살리는 제자예요. 그래서 조금 이런 복음에 눈을 뜬 진짜 제자 몇 명만 세워지면요 교회는 달라집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보고 공부보다는 중자를 보기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같은 늘 있다가 이분은 이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니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죠. 뭐 내가 하면 목사님이니까 뭐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벌써 권사나 안수사나 이제 장로 되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중자를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뭐 성경에도 어떤 뭐 학력이 인간 뭐 보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받기 때문에 신앙을 앞에 두고 일이 될 것을 믿고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권사니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신앙, 믿음, 복음 돼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고 복 났네. 예수 믿고 진짜 축복받았네. 그만큼 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축복받아요. 정말 믿으면. 내 조건과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조건 때문에 좌우됩니까? 조건이 좋으니까 복을 받고 조건이 안 좋으니까 안 받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런 신앙 가지면 돼요.
그런 분들이 중재가 세워져야 교회가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집니다. 이제 우리가 핍박시대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마귀는 총 공격의 그 목표가 어디냐면 교회거든요. 교회가 무너뜨리면 된다. 그리고 세상적인 공격은 가정입니다. 가정 무너뜨리고 교회 무너뜨리면 마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만 마귀가 물러가는데 마귀를 이길 만큼 가정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성격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 또 여기 어르신들 계시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성격도 안 맞고 조건도 안 좋았는데도 어떻든 자식 때문에 살고 뭐 때문에 살았잖아요. 버텼잖아요. 그거는 그때 시대에 그랬겠지만 지금 그때보다 훨씬 조건이 좋아. 조금만 틀리면 이혼하고 돌아서고 별거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귀가 늘 가정 무너뜨리는 거니까. 그래야 세상이 무너지는 거니까. 영적으로는 교회, 육신적으로는 가정 이렇게 두 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나 교회나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믿어져야 한다니까.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있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 원하는 시대적인 렘넌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시 이제 원래 비시디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잖아요. 돌다가 이제 드디어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1차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4장 27절에 보니까 갔다 와서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선교 여정을 갔다 왔으면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파송했으니까. 물론 성령께서 인도했지만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확실한가.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동안 여러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뿐이다. 그걸 보고하는 겁니다. 함께 행하신 일.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도 그래야 돼요. 내일도 그러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 여러분의 간증으로 여러분의 포럼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돼요. 또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속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것을 봐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한 게 없다. 나는 다만 도구였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오늘도 일하셨다.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도 그러면 돼요. 그냥 이것을 보면서 나 알고 있는 말만 내가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텐데 보지 않는 건데 그동안에 내가 많이 내 생각으로 많이 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만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인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 날마다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방인의 문을 하나님 이방인의 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방인에도 계속 전도의 문을 여신 것을 이제 보고 이방인도 사실은 나는 복음만 전했는데 전부 다 하나님 문을 여셨습니다. 이래야 전도가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교회 부흥의 문,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이제 봐야 됐다. 야 역시 그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선물해 주셨으니까 그걸 누리면서 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개입이 안 되면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사람들이 해서 좌우되잖아요. 그 말이 좌우되고 이 말이 좌우되고 이 말이 흔들리고 저 말이 흔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생각에 딱 머물러가지고 내 생각으로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않을 만큼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을 만큼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우리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 특권이니까.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위해 살아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귀 자녀는 마귀 위해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위해 살아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 늘 안타까운 모습으로 누가서 8장에 나온 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금년에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오직 성령 인도 의지하고 많은 지역에서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던 바울의 그 사역이 우리 교회 우리들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자녀임을 어떤 경우에도 내가 실패하고 때로는 범죄한 자리에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자녀임을 깨닫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